예, 오늘은 파스타 성경 영성책 154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순회에 있어서 성모님은 하나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어머니이시기도 했습니다. 파스타 순회에 있어서는 하나님 어머니면서 동시에 영적인 스승이고 어머니이시기도 했죠. 저는 파스타 순회 교회를 모시고 살면서 가장 근접거리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이 성인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는 보호와 또 곁에 있어주는 것. 평생의 삶을 살면서 적어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제 인종을 지켜볼 수 있는 성인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거나 혹은 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났다가 죽을 때가 되면 펴고 죽는다. 물론 뭐 끝까지 그냥 왔던 그대로 고집스럽게 주먹을 쥐고 죽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대부분 다 손을 펴고 죽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아닙니다. 꽉 채워서 왔다가 가득 채워서 떠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다면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세상에서 이제 이것 하면 이럴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다. 그 왜 꿈을 꿉니까? 하느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다면. 하느님이 해주지도 않으신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키워드는 뭘까? 은총의 시간, 은총의 순간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이분 앞에 와 있을 때에 마지막에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여러분들이 만일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파스타 성녀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인사하고 경배드리니까 그냥 죽어있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간단하게 막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면요. 만일에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악수를 하면서 저 옛날에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 저를 만나보고 참 반갑게 지낸 적이 있고요. 차도 한 잔 마신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래요.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가 있겠죠. 저는 옛날에 태종도 성당에 있을 때에 본당 할머니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년, 거의 27, 8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기억날 때 그냥 또 그러면 짧은 화살기도라도 받쳐주는데 그 할머니는 항상 성당 뒷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에 집에 살고 있었어요. 매일 미사를 옵니다. 물론 성당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성당이 가깝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당에 오고 싶어서 가까운 데 온 거지. 그런데 그런 기회가 다 똑같은 줄 압니까? 천만에요. 저는 폴란드 가서도 그거 느꼈고 또 그 옛날에 본당 신부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그 집에도 할머니 혼자만 열심히 하지 며느리라든지 아들, 딸은 바로 코앞에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성당에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폴란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폴란드 순종 주변을 둘러볼 때 나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 그 땅에,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도 참 너무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오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우리는 예언자 시므온이 또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는지 그 삶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 그거는 게임아웃이에요. 전부 다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다림과 참고 가는 것.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성모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모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게 은총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로 접어드는 첫 계기입니다. 지름길이에요. 내가 아까 있을 때, 아까 할머니 얘기했지만 그 할머니는 항상 오면 어디에 앉느냐면 제가 제대에서 딱 내려다보면 오른쪽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매일 보게 됩니다. 매일. 매일 보게 되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장례미사를 끝내고 난 그 다음부터 미사 때마다 거리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저기 계셨는데 지금 천국에 갔을라나. 또 그래서 그 할머니 참 눈도장을 내고 찍는 바람에 미사도 무지하게 많이 드려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의자만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 할머니에게 준 것이 없어요. 줬다기보다는 할머니에게서 그 행동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아들였어요. 내가 예수님 눈앞에 저렇게 드러나야 된다. 알짱거려야 돼. 계속 성체 앞에도 자주 가야 되고 또 파스타 성령 내 삶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탄원을 해줄 분이 있다면 어머니신 마리아와 더불어서 파스타 성령이에요. 왜? 자비를 얻어줄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께 자비를 청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주 찾아뵙고 인사하고 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 만남, 이것은 돈을 주고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한 번씩 와서 파사성령 유학교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신부님 너무 뭐라고 다음에 못 오겠어요 했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천금을 주고도 얻지 못할 이 은총스러운 시간을 그렇게 보고 있나.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다 오라고 지금 이렇게 살살 꼬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당이든 어디든 이 은총의 시간들을 제발 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은총의 순간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우리가 살아서 코로 숨을 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박사 성리의 영성 안에서 이 귀한 시간들을 나누고 살과 피로 만들어내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냐고요. 어느 정도나.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고 하나님 자비 신심을 깊게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탑이에요. 모든 걸 버려야 한다면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거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더. 가치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지 다른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이 은혜로운 시간들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라. 여기 보면 비록 카메라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혹시나 이거 오지 못하는 분,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주 이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음으로나마 공경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할 때에 이 바울사 성경 영성에서 배우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깊이 스며듭니다. 그것뿐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성체조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체조배도 은총의 기회예요.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일 또 아이들 시험 칩니까? 저는 뉴스를 요새 잘 안 봐서 기도 올라온 거 보니까 수능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 좀 데리고 여기 오지.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입으로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저는 본당 신부할 때도 혹은 누군가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할 때도 본당 신부할 때 또 미사 지향이 올라오기 이러면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좋은 대학 하라고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모시기에 이 아이의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바로 대학을 못 가고 그 다음 재수해서 하는 그 대학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걸 꼭 고집하느냐? 안 됩니다. 그거보다 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어떤 아이는 보면은 재수했다가 정말
부모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 해는 아니었고 그 다음 두 달인가 며칠 하여간 무슨 기회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었을 때 자기들은 또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느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일에만 충실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신앙적인 부분으로 놓고 될 때 그것을 놓지 못하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아무리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지만 여기에서도 변화가 안 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힘듭니다.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가장 은총이 많은 곳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들도 하나님 주시면 또 바뀌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는 은총의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절대로 나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켜주거나 혹은 나에게 무슨 몽둥이 찜질했어도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하느님을 바랬다면 포기하세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하느님은 없습니다. 내가 응답하고 내가 따라오는 만큼 하느님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멀뚱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순간들을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키우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총 후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 출세, 무슨 돈, 물질적인 것, 건강 문제, 그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은총의 순간들을 허비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신앙적인 삶을 더 고민하고 은총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중에 기회가 여기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겠죠. 여기만 딱 고집스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집주인이니까 저는 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제가 다른 데 간다면 또 다른 데서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본당에 갔을 때는 여러분 본당에서 또 주님을 중심으로 성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시라.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못해서 우리는 자비 성부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가 아니고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그 기도 게시판 있죠. 그 상본을 망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성모님의 망토 그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모님 망토에 의지하고 있는 피신하는 도움을 받는 그런 상본이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도움이자 전부자이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양육시키는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여러분들도 점점 깊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만 딱 이렇게 고정해서 보지 말고. 그래서 바사성경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 나는 너희 모두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된 거예요. 내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나는 어떻게 맞아들이고 섬기고 그리고 친교를 맺을 것인가. 그러려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도 변해야 되고 그리고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정신적 영역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어머니는 나에게 내가 너 어머니다라고 네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홍길동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그런 참 이상한 신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내 어머니입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머니를 모셨던 많은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요한사도 어머니께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셨죠. 그랬을 때 요한사도의 모습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어머니를 자신의 완전한 어머니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을 헌신하면서 어머니를 모셨죠. 여러분들 어머니 모실 줄 알죠? 부모님 모실 줄 알잖아요. 그 관계 이상의 것으로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내가 맞아들일 때에
그때 어머니는 나에게 확실하게 어머니로서의 은총을 부어주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모님은 바사순녀에게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딸아,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는 너 말이 특별한 엄마가 되었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는 너 말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예수님의 순환은 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라는 말 하지 말라 그랬죠. 나. 이제 어머니신 마리아도 나에게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엄마가 되었다. 바사성녀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너 또한 나의 특별한 아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일기 1414번. 바사성녀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엄마라는 것은 바사성녀만의 특별한 엄마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누구든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자신을 맡기면서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모시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과 특별한이라는 이 말은 물론 바사성녀에게 바사성녀가 특별한 분이니까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는 거고요. 우리가 평이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평이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거는 경천동지라 그러죠. 하늘이 딱 발랑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일이 여러분이나 나에게 일어났는데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하느님 어머니께서 내 어머니가 되신 거 나를 평생 돌봐주시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세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울고 짜고 고통스럽다고 막 난리를 지기고 이래가 어떻게 살겠나 하고 그러죠? 이럴 때 어머니의 도움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어머니는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포기해버렸으니까. 우리가 만일에 어머니신 마리아가 께서 나를 평생을 돌봐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단지 뭐냐.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든 발자가 피든 뭔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저 입으로만 떠들고 세상 일에만 골몰해 가면서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야죠. 신앙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사랑도 주고받는 관계예요. 주고받는다는 게 이익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전부 줌으로써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신도 몸도 생각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구원에는 집중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는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있다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신경을 써라. 매사에 내 주변에 오늘 아침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어줄 건가?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줄 건가 하면 신경을 쓰면 돈 문제든 재물이든 무슨 어떤 권력이든 취직 문제든 다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것에 대한 우리 신앙심의 부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가 다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상종하러 보면 상에 있다면 지금 이 신심들 잘 따라 올라가면 이 상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 감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바사순이는 온 마음을 다해 복되신 어머니 이 요구에 응답하면서 그 어머니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면서 바사성녀에게 복되신 어머니는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따라가 주라. 종신 서울 후에 어머니신 성모님과의 결속은 훨씬 더 튼튼해졌다. 이제 종신 서울이 뭔지 아시죠? 이제는 그냥 완전히 예수님과 혼인관계. 그러니까 그 혼인관계에서는 그 튼튼한 결속력,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키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사 성경을 일기에 보면 종신서울 할 때 그 영혼이 기뻐하는 모습들, 이제 내 영혼이 주님과 결합했다. 이제 영원한 신부가 되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배우자가 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틀은 이해의 틀을 위해서 배우자의 모습, 신부와 신랑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삼위일체신 하느님 안에,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희미합니다. 그죠? 종신서원이라는 이런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도자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그것이 우리는 그럼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교회는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습들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요구하시는 것, 내 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머니는 훨씬 더 빠르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잘 모를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힌트를 얻으려면 어머니에게 가야 돼요. 저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죠? 저는 저녁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묵주 기도를 앞에 먼저 바칩니다. 성모님 상 앞에 가서 묵주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비 기도를 바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머니의 손길을 따라서 예수님께 자비 기도를 바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거 정설은 아니에요. 정설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 기쁘고 또 은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바울사 수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하느님의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 저희 어머니시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 저희 정부이시기에 당신은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 어머니시며 그분과 저는 모두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아드님을 보신다면 당신은 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어머니께서도 저를 당연히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 마리아님, 저희 사랑할 어머니시여, 저희 영성생활이 당신 아드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일기 244번, 240번. 이 부분 여러분 좀 밑줄을 좀 그으셔서 계속 평생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 영성생활이 당신의 아드님을 기쁘게 하게. 그러려면은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그 영성생활의 스승은 어머니신 마리아예요. 왜냐하면은 어머니의 모든 영성생활들은 예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데 모든 것이 달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통을 같이 받아 안으면서도 모든 것이 어디로 가 있었는가? 당신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전부였다. 하느님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들만 하려고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없죠. 사회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구별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구별 짓는 순간에. 거기서 마치도 자신의 몸을, 영혼과 육신을 따로 떼놓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신 마리아는 바로 영성생활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 묵주기도라든지 마리아 시심에서 접근하는 방식
있죠. 영성 길이 있으니까 그 성모 신심으로 가는 그 통로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모님은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하셨어요. 요셉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얻어내고 획득해야 되는 은총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지기도 바치면서 우리는 어떤 지향들을 둡니다. 그 지향들이라는 게 항상 현세적인 것. 잘 살리게 해주세요. 또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건강을 좀 주세요. 좀 더 나은 출세를 좀 하게 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낮은 단계예요. 참으로 우리가 성모님에게서 얻어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은총을 청해고 그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죠.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이것을 어머니신 마리아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에, 같이 원할 때에 세상적인 것을 그냥 따라와요. 보너스를 온다니까요, 부록으로. 그런데 참으로 원하는 중요한 것을 요구를 하지 않고 밑에 거를 따르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될 수가 없지. 물론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줄 때는 있지만 본질적인 것, 다시 얘기하면 어머니신 마리아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예수님께를 향해야 되는데 내가 뭐 아니할 말로 뭐 돈이 좀 재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출세를 좀 했다든지 한다고 해서 기쁜 날뛰면서 예수님께 정말로 성모님 덕분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 몇 치가 되겠어요? 있긴 있겠죠. 얼마 안 갑니다. 기껏해야 헌금이나 좀 더 하고 감사의물 드리고 나면 그냥 계산 끝난 듯이 살죠.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어머니께서 마리아에게서 온 은총이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영적 선익이 없다면 잘못된 청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영성생활이 우리 또한 아드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으로서 항상 귀결되어 갈 수 있도록 어머니신 마리아에게 충실한 은총, 충실할 수 있는 은총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간절함도 함께 주님께 청해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